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즉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와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겉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외적인 현상이고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즐겨 순종하지 않는 그저 외형적인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온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온다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에 단순히 마당을 밟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포함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이 모습이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지, 단순히 마당만 밟았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겨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을 사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 도시와 사람들의 백성들처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소돔의 가론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지 않았고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예로 들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두 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여서 하나님의 불로 내리는 심판으로 멸망당한 도시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혼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었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소돔의 간원으로 고모라의 백성들로 부르고 있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다윗 언양의 그 정통성을 계승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한 정통한 국가이며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의 대단한 이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드리기를 즐겨하였고 또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어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순양을 바쳤고 살찐 짐승을 바쳤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종 절기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각종 절기도 지켰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그리고 성회로 하나님 앞에 각종 절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경건한 백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소돔의 간원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들을 모욕한다라. 하나님의 정통성, 다윗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민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물도 풍부하게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켰는데 우리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니 모욕적인 행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경건하지 못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행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창기와 같았고 그들의 모습은 살인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도적이었고 뇌물을 사랑하였고 온갖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가장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나라와 그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는 경건한 능력은 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 능력은 내가 가지지 못해도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고 질책하였습니까?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며 심지어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저주까지도 전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들의 행동도 거룩해 보였으며 기도도 열심을 가졌고 나름대로 구제와 그런 모습도 있었고 11조도 드렸고 예물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행하는 데 사용하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즐겨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였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였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이사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한 척 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경건을 가장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한 척, 이 경건의 모양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렇기 위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 위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좌우편 손에 우리가 무엇도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서도 못을 박고 우리 자신도 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못을 박아야 하고 나 자신도 늘 십자가에 못을 박는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못을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보이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백성들의 제사와 이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드렸습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배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이 진심으로 기뻐서 하시는 배부름일까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사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번제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들의 짐승에 그들의 번제에 하나님께서 배불렀다라는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또 구약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정말 푸짐하게 주셨어요. 물릴 정도로 주셨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배와 또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인색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배부르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즐겨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만큼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는 무수한 그 제물과 예물에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것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싫다 말하시며 거부하시는 것.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어요.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찾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 구약에서 제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크게. 첫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제사, 즉 예배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제사 예배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의 의미가 있고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감사의 의미와 죄사함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싫어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제사만 드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 내 죄가 해결받았어. 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또 제사를 드려.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 이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야. 왜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죄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죄사함이 없어지니까. 이들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즐겨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희의 눈을 가려서 너희에게 가지 않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그 제사 이전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 전에 죄사함을 드리는 제사 이전에 그 죄에 대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없이 단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죄 지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요. 뉘우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도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을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내 모든 것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오해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수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각종 절기도 지켰어요. 예물도 인색하지 않게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기니 내게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제사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전에 그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렸다고 땡!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드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회개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위한 그 감사의 마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몸부림이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당신의 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땅으로 인하여 즐겨 먹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의 길, 복된 길, 정말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그저 형식적인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마당만 밟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서도 살아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여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예배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